지난주에 이어서요. 저희 이제 도피성과 르이 성임에 관한 부분 중에서 동쪽 지파들을 보내는 여호수아에 관한 것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23장, 24장까지 볼 건데요. 우리 22장의 말씀 보면은요. 동편 지파들이 이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가운데 먼저 1절에서 9절까지가 귀환,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34절이 이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동쪽 지파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때가 거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오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러 갈 때가 들어온 지 7년 정도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몇 개월 만에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8년 정도가 되는데 이 요단 동편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 다 내버려 두고 군인들이 왔단 말이죠. 그 7년 가까이 시간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동쪽에 자신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는 대신에 이 모든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감당하겠다. 그들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정말로 이들이 거의 7, 8년을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넘어왔는데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물론 남자들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람들도 남겨놨겠지만 많은 사람이 군대가 와서 전쟁터에서 7, 8년을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걱정이 됐을 거고 또 가족들이 보고 싶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세 지파 반이 열심히 자신들의 약속을 다 지켜서 그 책임을 다 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 얘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정복 전쟁 전체가 다 같이 항하는 전쟁이 끝났고 기업이 다 주어졌고 안식이 왔다라고 그랬거든요. 주어졌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도 된다. 놓아주는 거죠. 오직 여호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을 해주고 보내주는데 이야기하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호크와 율법과 율법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여기서 이제 율법 토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토라를 지키면 모세오경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도 너희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 용어가 어떤 용어라고 그랬냐면 신명기적 용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신학, 신명기 용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가 돌아갔다라는 거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갈릴리 동편에 지금의 골란고원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고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죠. 에브라임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나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우리만 가지고 가고 혹시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거 다 챙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겨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막 부자가 되는데, 혹시라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키느라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전리품을 없을 것이고, 죽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을 잃은 거, 아들을 잃은 것도 슬픈데 아무 전리품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져가면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서러움이 없고 소외되지 않도록 나누라, 그러는 거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고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느라. 그리고 보통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면 길르앗 산지 지역이 있는데 야복강 위쪽에서 야르무강까지 이르는 곳이 길르앗 산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길르앗 하면 요단 동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르논, 모압과의 경계인 아르논부터 시작해서 저 바산 지역 올라가는 곳까지 그냥 전체가 다 그냥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이다. 동편의 지역을 길르앗이다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구약 성경 읽어 나갈 때 길르앗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길르앗 사람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면 요단 동편의 사람이구나, 그걸 좀 알 수 있죠. 동편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사고를 쳐요. 사고를. 좋은 의도의 사고인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문제가 되죠. 그게 뭐냐면 단을 쌓은 거예요. 증거이다.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기가 어디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몇 군데가 있어요. 요단 나루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 지역들이 백사장이 있어서 건너편으로 배를 띄워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리고 앞쪽에 있는 여리고 지역이 백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단 여리고 건너편에서 모압에서 건너왔던 거고, 그리고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 보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의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이스라엘 평야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또 평야지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복강 쪽에 또 요단강 나루터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쭉 긴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에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기에 용이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강 정비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목계나루라고 하는 것이 왜 거기서 배를 띄웠냐라고 한다면, 거기가 평지에서 내려와서 백사장이 강가로 쭉 넓은 백사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배를 띄울 수 있고,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양곡창 이 지역에서 쌀을 갖다가 걷어오면 거기서 배를 띄워서 한강 띄워갖고 서울까지 그 쌀을 갖다가 운송할 수 있었던 그 넓은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목계나루가 유명한 나루터가 된 건데, 요단강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갈 때는 여리고 쪽에 다리가 하나 있고 스키토폴리스 쪽에 다리가 있어서 남북으로 두 개의 다리가 연결돼서 국경으로 삼고 있는데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몰라요. 실로에서 와서 넘어갔으면 아마 또 여리고 쪽으로 해서 넘어갔을 거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들이 요단가에 와서는요, 거기에서 요단 언덕가에서 제단을 쌓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이미 그 지역에 만약에 여리고 쪽이라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봤을 거고요. 저 스키토폴리스 쪽에서 봤다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봤거나 아니면 그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봤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고서는 보니까 저 사람들이 건너가진 않고 강가에서 갑자기 돌들을 갖고 와서 큰 제단을 쌓다라는 거예요. 큰 제단.
그러니까 재단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평소 본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평소 본 건 뭐예요? 모세의 재단을 봤잖아요. 성막에 재단이 있는 걸 봤는데 그거보다 큰 재단을 쌓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실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지금 실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에 모여서는 사람들이 야, 저것들과 싸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대표로 전쟁을 하기 전에 한마디로 사신을 보내는 거죠. 누구를? 비느하스 대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파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니 정탐꾼 보내듯이 10 지도자들을 또 그와 함께 보내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더라. 군사령관들인 거죠.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여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금사는 얘기죠.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돌이켜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부올의 죄악이 뭐냐면 바알보올의 사건이에요.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 숭배하는 미디안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와서 바알 숭배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음란하게 성관계를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또 고스비 시므리의 사건이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죽었거든요. 지금 그 죄악을 얘기하면서 이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왔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비느하스가 그때 창으로 찔러서 고스비와 시므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비느하스에게는 레위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얘기는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아직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의 그 죄악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때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이, 그 죄악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상처가 있는데 아직 우리 세대가 지금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범죄하느냐.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다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올에 참가했던 그들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앞장서서 저질렀던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상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너희가 있는 곳이 부정하면 아예 다시 너 들어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와라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왜 요단 이쪽에 만약에 너희가 부정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걸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넘어와. 강을 건너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스레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분명히 그 죄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만약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거 하나님 배역하는 것도 아니고 반역하는 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제단을 쌓았느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배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다가 번제나 소제나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단을 쌓은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벌하소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했냐? 우리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배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제단인데 여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우리가 이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후일에, 이후에, 후대에, 우리 세대가 아니라 나중이 됐을 때 너희의 자손이,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약속의 땅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약속의 땅이 안 왔으니 나중에 후대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할까? 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에다가 제단 하나를 쌓자. 그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건 뭐냐? 우리와 너희 사이에 후대의 증거가 되는 증거로 삼게 위해서 쌓자.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약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그 모세의 제단을 따라서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모형을 봐라. 이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것이 증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비느하스와 그 10 장로들이, 지휘관들이 타당하게 여긴 거죠.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 세대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알지 못한 시간이 지나서 후대가 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 증거를 삼는 거 좋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옳게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제단을 에시라 불렀고 그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도피성과 레위의 서급, 이제 기업 분배에 관한 것들이 다 끝났고요. 이제 23장, 24장 마지막 세겜에서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지도자를 불러서 먼저 여호수아가 권면과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이제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으로써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보면은요,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죠. 모든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해요. 이제 처음에 보면요, 불러 모으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정복하게 했고 그런 이야기들의 회고가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토라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약속하셨던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의 승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결혼하고 서로 왕래하다 그렇게 서로 동거하다 동화되는 거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요, 지도자가 처음 되어졌을 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전부 그거예요. 이 백성이 언젠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여호수아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처음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 그의 마지막의 이야기도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백성이 언젠가는 저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가 저들이 올무가 돼서 저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땅을 빼앗기고 온 세상에 흩어져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그 땅에 포로가 돼서 끌려간 뒤에야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 여호수아는 잘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남겨져 있는 것들은 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가서 뭐 해야 돼요? 그 지역들을 카도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기에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혹시라도 저들과 정복하지 않고 아는 거죠. 노예를 삼고 저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범죄하게 될까봐 여호수아는 염려가 돼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권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신명기 설교와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각각의 기업으로 갔던 그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에 불러 모은 이유는 뭘까요?
실로가 근처긴 한데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텐데 세겜에 불러 모은 이유가 아마 세겜에서 뭘 했냐면 그리심당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 비석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적혀 있어요. 그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중앙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넓어요. 우리가 이제 두 산 사이에 세겜이란 도시가 있을 때 거기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닐까. 아마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돌,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쨌든 이 세겜에 모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는 얘기는요. 성막까지 들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나 성소 앞이 하나님의 앞이라고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되어져 왔기 때문에 아마 다 불러 모아서 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6절에서 이제 13절까지 계속해서 그 인도하신 것에 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정복했던 이야기까지 쭉 하고 난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그 얘기만 했으면 백성들한테 그냥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우상이 있고 저쪽에서 강 저쪽에서 그들이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오 그들을 정복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집안의 수호신 드라빈과 같은 것들을 보고 챙겨갖고 나온 그런 우상들 이쪽 땅에 와서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챙긴 것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 치워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 눈에 생각하기에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면 그래 너희들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아니면 여기 와서 봤던 아모리 신들 그거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희 어떻게 할게?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보면 19절 말씀 보면 좀 말씀이 이상해 보여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 등이 섬기지 못할 거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 칸노의 하나님이시니, 칸나의 하나님,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칸노라고 되는 칸노의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거다. 아니, 섬기라고 해놓고, 그래서 섬기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희는 능히 못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칸노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칸노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게 우리 투기, 사람과 사람 가운데 막 남자가 여자 투기, 질투하고 막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열정,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을 위해서 열심을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 허물, 더러운 것, 하나님 그것들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드라빔 하나씩 챙겨오고 여기서 뭐 좋은 거 보면 그런 것들 다 챙겨갖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식 장가 보낼 때 날짜 계산해서 손 좋은 날 어디 가서 사주팔자 해갖고 좋은 날 찾아서 애들 결혼 보낼 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해서 조금이라도 애들 복 받는다라는 생각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쟁이들한테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면서 사주팔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드라빔을 챙기고 우상 챙기는, 우상 숭배해야지 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교 세계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복을 준다라고 여겨지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건강의 신이요, 이게 가정의 신이요, 이게 자식 새끼의 신이요, 이게 물질 돈 주는 신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챙겨서 부적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 챙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칸노, 질투,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그런 거 챙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거 못 섬겨. 정말 하나님 섬기려면 그런 것들 싹 없애버려야 돼.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막 오늘의 운세 따지고 사주팔자 따지고 길을 받아서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식 낳을 때도 애 낳을 때도 막 그런 거 챙겨가면서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께 그런 걸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얘기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에게 그 열정이, 그 거룩을 유지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절대로 용납하지, 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지. 타협한단 말이에요. 사돈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거기 따라가야 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면서. 여호수아의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에게 복을 내렸어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요. 정말 지키겠다. 우상을 버려. 언약을 갱신해. 왜? 하나님 그거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백성들의 언약 갱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함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므로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가요, 첫 이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전해주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끝이 나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잖아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 그렇게 바랬던 장자의 권한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중요하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12아들에게로, 그 12아들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젠 너희 모두가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그 언약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끝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1절이 그런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얘기는 반대로 그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의 예언대로,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나자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를 봤더니 곧이어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봤더니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섬겼더라. 여호수아 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켜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때 그 세대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안 돼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과 희망을 보는 거는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았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고 우리가 그 시대의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정리한다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이라고 했어요. 핵심을.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통에 나타났던 그 언약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그 언약이 지금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이 정복을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